되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전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아주 귀한 기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우리나라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노마에서 해방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평생 배부르고 먹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버리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신 것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내가 행하는 어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랬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무슨 표적이 있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오병이의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베푸실 때는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은 이 보리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그냥 떡을 먹는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와 살을 주는 최후의 만찬 때의 모습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랬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 주었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에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6월절 만찬 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12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리떡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랐다, 그렇게 예수님이 6장 2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표적을 보았다면 유대인들이 과연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고 군중들이 보리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12강제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거듭난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 즉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세어보니까, 담아보니까, 강줄에 담아보니까 딱 12바구니가 됐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12강주리가 딱 됐을까요? 5강주리도 될 수 있고 11강주리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주리에 다 담아보니까 12강주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12제자는 각자 따로이지만 이들은 모두가 한 떡에서 나왔잖아요. 그 떡은 12강주리 다 따로따로예요. 그렇지만 그 떡은 한 떡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각자 따로이지만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지만 그 예수님 속에는 온 인류를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여 보잘것없다고 여긴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온 백성들을 살리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생의 비밀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개를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둥 말 둥해요. 그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계속해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리고 집을 짓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주 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 운동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정도로 일하시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크고 많으면 좋고요, 작고 또 적으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크고 많으면 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이 좋습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런 생각을 닮아간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시는 이는 언제나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역사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보리떡같이 볼품없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전도서 기자는 볼품없는 버릇떡 같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구원받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가난한 지혜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어느 시대이고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지혜의 말을 해도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나신 것도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하얀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리가 없지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만 봐요. 작고 추한 것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힘이 약한 사람은 그 지혜가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물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구주가 아니다, 그렇게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다락방에 모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확 사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의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라우면서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은 무시하는 말을 해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은 시골 사람, 아주 저 시골뜨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저 시골뜨기 저 사람들이 정말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한 거예요. 놀라운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 구원을 받을 때 거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죠.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람이 지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화려하게 성공한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만큼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화려하게 성공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화려하게 성공한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화려하게 성공했다, 화려하게 성공한 자리에서나 아니면 실패한 자리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바로 거기에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2강줄에 남은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종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화려하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들을 만물의 찌개 같고 구경거리로 두셨습니다. 영웅으로 그들 두지 않고 정말 철학이 그지없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12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웅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철학이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웅입니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매를 맞습니다. 옷은 얼었어요. 신발도 다 얼었어요. 보잘것없는 버릇떡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에게 뭐가 있느냐? 바로 생명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멋있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다 화려한 사람, 제사장들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12사도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죠? 외모가 형편이 없었거든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와 같은 그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조롱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예수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버기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결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예수님만 기이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권한을 내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접받고 영광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는 여러분이 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군중들을 배부르게 하고 남은 떡을 12강질에 담아 남겨주셨습니다. 그 12강질에 남아주신 떡이 예수님의 12제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남아있는 12강줄의 보리떡입니다. 우리도 초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화려한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거 없는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 능력의 생명이 내게 있다. 이 능력의 생명을 남에게 줄 때 역시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보리떡이 찢기듯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찌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보리떡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맹물이에요. 맹물인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켜버렸어요. 여기에서 맹물을 찾아낼 수 있나요? 누가 찾아낼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주에서 다시 맹물을 찾아 걸러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드신 모든 음식물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과 여러분 피에서 다시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다 걸러낼 수 없듯이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 예수님과 나를 이제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걸러낼 수 없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걸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로도 총으로도 그 어떤 핍박으로도 그리고 천사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갈라놓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천사들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될까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갈라낼 수 없기 때문에. 갈라낼 수 있다면 순교 못해요. 그 무서움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순교합니까? 우리 몸을 결박시켜 놓고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한마디만 해라.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한마디를 하고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지 않고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내 입만 생각하고 내 의지만 생각하고 내 마음 생각하니까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순교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순교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본인들이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걸러낼 수 없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걸러낼 수 없으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에 온다면 오지 않아야죠. 오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없어야죠. 그런 무서운 박해가 없어야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온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순교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에요. 다 두려움이 있고, 다 무서움이 있고, 다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보리떡 같은 사람들이에요. 살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순교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리떡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같이 보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살아요. 누가 당당하게 살죠?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더라고요. 잘났으면 당당해요. 여자분들도 보면 키 크고 잘났으면 막 당당하게 살아요. 그런데 키도 작고 그리고 벌품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의기소침하게 살아요. 그게 뭔데요? 그게 생명 아니잖아요. 얼굴이 못난 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키가 작은 건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마지막에는 그 생명 때문에 살고 그 생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들이 못 보니까 자꾸 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당당히 서고
사람 앞에 기가 죽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우월감 갖지 않아요.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우월감 갖지 않고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뒤떨어져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저도 한참은 열등감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도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 때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지 못했을 때는 다 그런 열등감 속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힘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난 것이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막 우월감을 가지면서 막 뽐내고, 심지어는 목에 막 기벼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한 가지 예수님만이에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조각을 잘하는 분을 보면서 그분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조각을 잘할 수 있습니까? 마침 그때 아주 진돗개 같은 그런 개를 나무에다 이렇게 조각하고 있는데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조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가가 그랬대요. 개가 아닌 것은 다 파내버립니다. 그랬대요. 정말 놀라운 답이에요. 개가 아닌 것은 다 파내버리고 개만 딱 남겨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큰 은혜 받았어요. 아, 맞다, 이거다. 내 삶에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파내버려야 돼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파내버리면 나중에 남는 것은 예수님만 고스란히 내 삶에 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